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고주열 목사님을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로서의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올해에도 교회는 여전히 기업화되고 젊은이들에겐 유행지난 9세대 풍습처럼 여겨지고 심지어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면서 많은 신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으로 몸집만 커진 현대교회는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42년 전 우리 평화의 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국 땅에서 어렵게 번 돈을 모아 후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예배당도 물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소중히 지키고 조금이라도 불려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 평화의 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최근 미국 내에 위기에 처한 서류 미비자 80만 명이 넘는 다카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397년 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착했던 청교도들의 이민 역사로 시작되고 형성되어진 이 나라가 온 국민과 지도자들이 나그네 되었던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뒤늦게 찾아온 이민자들에게 가혹한 텃세를 부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율법과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 분단이 된 지도 7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수세대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 간에 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거친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는 우리 민족만의 생존 위협을 넘어서 전 지구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위기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칭 지도자들과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보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변변한 해결책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찍이 바벨론 포로 시절 주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중국의 후한말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 거의 중요한 인물을 알고 있는 유비가 있습니다. 유비가 뜻을 품고 나라를 일으키는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의 은사인 사마휘에게 갔습니다. 가서 나에게 군사를 한 명 청구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저의 책사가 되고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은사인 사마휘가 복룡이나 아니면 봉추 중에 한 사람을 얻어라. 그러면 천하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복룡은 제갈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갈량이죠.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찾아갔어요. 수레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타했어요. 그래서 자리에 없었습니다. 유비가 서신을 하나 놓고 갑니다. 편지를. 내가 언제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나를 좀 만나달라.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서 서신을 놓고 갔는데요. 두 번째 찾아갔는데 제갈량이 또 자리를 피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자 알겠다. 다시 오겠다 하고 서신을 놓고 또 세 번째 또 찾아갑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그 유비의 그 행동과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드디어 유비의 책사, 군사가 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삼고초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 누군가가 꼭 얻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삼고초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 말과 행동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한 노력,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요, 사람을 얻지 못했다면,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그 부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와 명예의 힘에 이끌려서 진정한 나의 사람이 아닌 그 힘에 이끌려서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또한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거 굉장히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람이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저희 어머니는 삶을 그렇게 사셨나 봐요. 사람이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이 세상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디에서, 또 누군가가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어가며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 그 사람, 나에게서 정말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단순히 나의 욕망과 어떤 욕구를,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가는 세상, 더불어가는 삶 속에서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더불어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알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또 누군가가 되고, 나에게서도 누군가도 또 누군가가 되어서 함께 사람이 함께 엮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신 분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거짓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성 있게 하셔야지 상대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본문이 좀 배경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의 삼고초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먼저 함께 교독한 용서와 확신의 말씀 중에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 저희가 3장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첫 번째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의 부르심을 말하는데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유대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가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만들어졌고 사회와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애굽을 쫓겨난,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상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바로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그 왕족으로 살던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모세가 초라한 목동에 대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양과 소치면서 이 목동으로 광야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 이렇게 쑥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그때의 현장을 우리가 옆에서 목도하면서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세가 초라합니까?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실패자 인생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실패한 초라한 인생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불꽃이라는 어떤 불꽃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불렀냐?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냐? 그 얘기는 이겁니다. 야, 모세, 너 나랑 함께 큰일 한번 해볼, 이거예요. 큰일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문구와 문장으로 얘기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야, 너랑 나랑 한번 큰일 한번 치자. 이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큰일 한번 내자. 그리고 그 큰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4장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결국 이렇게 낚인다는 표현이 좀 세속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콜링에 응답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와서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갈 텐데, 너가 요즘 용어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인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앞으로 닥칠 건데 네가 그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이런 인도자와 그리고 너가 희생이 되어 그것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모세의 대화 중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모세의 반응을 좀 볼게요. 모세의 반응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모릅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 가자, 내가 너 불렀어, 함께 할래? 라고 하시자 모세가 하는 말이 3장 13절에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얘기입니다. 난 당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당신이 신이에요? 난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요. 모세의 전 이해는 무엇이었냐면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신전들 속에, 그 신들을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 속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은 어떤 신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당신 처음 봐요. 이겁니다. 난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요. 내가 왜 당신이 나를 부르셨는데 난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첫 번째 반응은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도 모르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신의 존재 가치를 모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당신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날 아무리 날 부르셔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자신이 성경의 최초로 모세 앞에서 자기를 공개하세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존재론적으로 처음이다.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겸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 들어봤지? 네. 그들이 섬겼던 나다. 신이다. 라고 모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름에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불러요. 자, 됐지? 가자. 이제 내 이름 알았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대충? 자, 가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나에겐 없어요. 4장 1절에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당신의 능력이 나에겐 없어요. 당신의 능력이 나에겐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미 내 안에, 당신은 나를 부르시지만 나는 당신이 내 안에 없어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증거가 나에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너 갖고 있는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러시죠? 던졌더니 뱀이 돼요. 다시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 해야 돼요. 그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집어넣었더니 빼보니까 손이 하얗게 되면서 엄청난 악성 피부병이 걸려요. 다시 넣어봐라. 넣었더니 다시 손이 원상대로 깨끗해졌어요. 당신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가 평소에 갖고 다녔던 양 엉덩이, 염소 엉덩이 치던 그 지팡이가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걸 경험하고 내 신체가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됐니? 너 속에 나의 표적이 있고 증거가 있잖아.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또 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보낼 사람을 좀 보내세요. 이 얘기예요. 13절에 4장 13절에 난 못해요. 난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나의 결정적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말을 못하고 그리고 애굽 내가 떠나온 지 40년이나 됐어요. 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더더욱 몰라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나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라고 하나님께 마지막 세 번째 또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 그리고 너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붙여줘서 네 주변에 있게 해서 그들이 너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번의 질문을 들으시고 세 번의 답을 주시며 결국 모세를 당신의 사람으로 얻게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하나 재밌는 거. 그 과정에 하나님이 화까지 내세요. 하나님이 화까지 내세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성경 읽으면서 참 재밌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하나님이 너무 인간적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임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그 거룩한 능력의 힘으로 임하지만 동시에 극히 인간적으로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서 화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겠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바로 시작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이나 인간인 모세에게 인내하셨고 화까지 내셨지만 결국 한 목동인 인간인 그를 진정한 모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모세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삼고초려는요, 복음서가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원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5장 1절. 복음서의 이 세
챕터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와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얻기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는 내용인데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어부 베드로를 시작해서 그 형제들, 그 밖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삼고초려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호수에서 이어지는데요. 호수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유다를 만납니다. 세관에서 마태, 레위를 예수님이 만나고요. 나무 자루는 목공소에서 도마를 만나고요. 시장 한복판에서 나다나엘을 만나고요. 로마의 식민지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그 투쟁의 자리에서 시몬을 만납니다. 결국 이 모든 12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죠. 그들이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해 대략 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신비한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바다에서, 호수에서, 세관에서, 시장바닥에서 뭔가를 정하는 자리에서 나무를 자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은 그들에게서 또 다른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꿈의 자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예수와 함께 더불어 가졌던 그 모든 꿈과 비전과 그 환상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 다 날아가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날아갑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예수의 곁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찾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그들을 찾아갑니다. 실망, 좌절, 죽음의 공포, 그것이 가득한 그들에게, 그리고 그 실망과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준 원인, 제공자, 그건 예수님이었어요. 그 원인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몸으로 그들을 찾아갑니다. 처음 만났던 호수로 가고요. 시장바닥으로 가고요. 저항의 자리로 가고요. 그리고 세간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들이 다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처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났던 자리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예수님이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경험은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가 주지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바로 그 경험 무엇이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전에 가졌던 그 목표, 꿈들을 다시 생각하고, 야, 이 사람은 능력자구나. 살아난 능력자구나. 부활한 능력자구나. 이 새로운 능력자와 함께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40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그들에게 환상을 주고 또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라지기 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부탁이니 너희들의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날 기다려다오. 다시 내가 올게. 분명히 올 테니 나를 기다려다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승천의 자리로 떠납니다. 또다시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불길하고 불확실한 예감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만남, 부활의 만남이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약속 믿어보자.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예수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전의 모습과 음성이 아닌 새로운 형태와 모습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성령이라는 존재로 예수가 다시 등장합니다. 강한 능력으로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부름심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삶의 목적으로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엄청난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부르심의 주체인 예수의 부르심의 온전한 응답자가 되어 예수의 사람들이 됩니다.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령을 얻기 위한 노력은 나를 제발 좀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내가 이 중국이란 거대한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너가 나의 책사, 군사가 되어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가능할 것 같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것이 역사적인 삼고초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유비의 제갈령의 삼고초려보다 더 많이 우리를 찾아옴과 그리고 더 많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삼고초려 하시는지, 왜 부르심의 삼고초려가 있는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널 살리고 싶다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널 살리고 싶다. 세상의 삼고초려는 부르는 주체가 살아나는 요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삼고초려는 부르는 주체의 희생을 통해서 부르는 대상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삼고초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언뜻 보면 기능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요. 부르는 이의 하고픈 것을 대신 우리에게 짊어지기 위한 부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삼고초려 그 부르심의 현장을 보면 압니다. 그는 그 부르심의 대상은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갈량은 공룡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지방을 드러날랐을 거예요. 하지만 갈릴리의 어부로 있는 이 사람들은 삶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에요. 자기의 목표를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둠의 대상이 아니라 버림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 그들의 그 절망의 자리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참고초려와 하나님의 삼고초려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꿈이 없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셨다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의 삶이 절망이 아니고 살아볼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줄 테니 나의 부름에 응답하자.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또 살리는 그 부름의 자리에 내가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은 살림의 부름입니다.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 그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삶의 한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를 살렸어요. 모세가 살아야 이스라엘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때문에 모세가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나니 노예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정말로 하찮은 이 예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대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삼고초려는 바로 당신, 그 부르심의 주체 하나님,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예수로 대변하는 그 예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또 다른 부르심과 새로운 비전을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한 존재로 여기에 있습니까? 저는 그냥 단정 지은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 저는 알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는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3번 아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왜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몰라요. 무지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수많은 단점과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당신이 나에게 그 어떤 것을 던져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의심하고요. 이런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 주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능력, 비전, 확신, 목표, 꿈 이것을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계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하여 바로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삼고초려를 마다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내가 사니 내가 또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내가 살아나는 경험이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름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의 부름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살리시려고 하는 지금의 절망과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난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살리시려고 하는 또 다른 부르심의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오늘 지금에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신앙이요 필요 없습니다. 종교 필요 없습니다. 신념 필요 없습니다. 철학 필요 없습니다. 사상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소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철학, 신념, 하물며 종교, 하물며 우리가 고백했던 수많은 신앙,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공적들, 그것은 부르심의 방해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삶을 보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광야에서 있는 그를 보고 부르신 거예요. 그의 화려한 40년 전에 바로의 궁에 바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 얘는 바로 궁에서 이 정도의 능력자가 있었으니까 얘 쓰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의 연약함을 보고 부르셨어요. 더 나아가서 바로 궁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핍박으로 저항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어떤 무언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셔서 마치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집어넣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한 것처럼 생기 없는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임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해가 우리 안에 있겠지만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 평화의 교회의 우리 두나미스와 길동무 청년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한 불러주신 이유가 있겠죠. LA라고 하는 지역, 한인이라고 하는 교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무언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입니다. 부르심의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부르심의 이유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에 말미에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종교, 우리의 확신, 우리의 철학, 우리의 사상, 우리의 소유가 들어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기 위한 부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름 속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더할 때 우리는 엄청난 그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통해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3번씩이나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렀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던 절망만 있었던 그 무능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당신의 희생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부르심에 담긴 뜻을 잘 이해하며 실천하며 받아들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주일헌금 드릴 때 두나미 선교헌금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선교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그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